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늘까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귀하게 할 수 있는 봉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심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부족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오히려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들여서 잘 준비함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이 참으로 귀한 시간, 또 구원과 또 신앙을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시작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우리 이제 만나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1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 하면 그 만나 자체의 특징도 참 흥미롭지만 이 만나가 언제 주어졌고 얼마만큼 주어졌냐. 40년 내내 줄곧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놀랍도록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공급된 특별한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여기 16장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된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 광야라는 곳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생활을 잘 하게 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고 충분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라는 뜻이죠. 뭐 어느 정도 좀 부족했고 어느 정도는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철저하고 충분하게 도우셨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만난데 만나가 그렇게 처음 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던 때였어요. 한 달. 이 한 달 즈음에 이들은 광야에 있었고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려웠겠죠? 어떡하지? 두려웠을 겁니다. 원망도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한편에서는 야, 애굽이 더 낫지 않나?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뭐 환경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이게 이제 적지 않은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만나를 처음 본 그날 이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4절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얼핏 봤을 때는 서리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양식이라. 만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야, 만나? 만나. 이 뭐냐? 네.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의 특징은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외형적으로는 까치 같고 뭐 색깔로 보면 희고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참 이게 크기도 크지 않고 색깔도 거부감 없고 입에 넣었더니 이건 뭐 기가 막힌 맛인 겁니다. 이들은 이 만나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먹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데는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섭취 방법입니다. 민수기 11장 접으시고요. 돌아올 겁니다.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 보시면 네,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진주 모양의 가시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 같다라는 표현은 이 그냥은 못 먹어요. 이게 좀 그냥은 못 먹고 이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1. 맷돌에 갈기도 하고 딱딱하니까 갈았겠죠. 2. 절구에 찍기도 하고 찌우면 이게 이렇게 좀 떡처럼 되나 봅니다. 3.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예. 자,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갈고 찢고 삶고 뭐 이렇게 먹었는데 뭐 만나 레시피가 뭐 다양했겠죠. 예.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시작된 만나 공급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문득 광야 생활 초반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일 아침에도 과연 만나가 있을까? 예. 그 다음날 되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이 염려가 빠르게 그냥 접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염려가 좀 오래 가서 내일 아침도 당연히 만나가 있어. 이런 좀 확신, 믿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글쎄, 저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마다 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40년 내내 만나를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매일같이 주셨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한 3, 4일 만나가 계속 아침마다 내리는 걸 보고, 그리고 만나를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내일도 당연히 만나야, 이제 이 마음이 쭉 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뭐 몇 주가 된데도 혹시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됐겠죠. 만나는 내린다. 만나는 내린다. 예. 자, 새벽마다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이슬이 내릴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근데 이슬은 내리는데 만나도 내릴까? 그 자연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설계인데 만나는 내릴까? 이거는 자연현상을 넘어 은혜잖아요. 네. 은혜 하나님께서 과연 내일도 은혜를 주실까? 그들은 이슬은 당연히 내리겠지만 만나도 당연히 내릴까? 이런 좀 어떤 고민들을 뭐 초반엔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 어떤 좀 그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들과 좀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있죠. 하여튼 이들은 이슬과 함께 내린 이 만나를 매일 그것을 주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40년 내내 계속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에서 아름다운 구절 하나를 좀 살펴보면 16절부터 18절인데, 이 16절에서 18절이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여기 16절에서 18절의 요는 거뒀다입니다. 예, 거뒀다. 근데 16절 중간에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1인당 1인분 한 오멜, 1인분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인데 1오멜이면 한 오멜이면 뭐 약 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2리터. 그러니까 1.5리터 그거 대충 알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많다. 뭐 정확히는 2.3리터가 이제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부피로 쳐도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루 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이것을 이렇게 먹는 양으로는 뭐 적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기 식구들만큼의 만나를 거두면 된다고 하셨어요. 16절 뒷부분에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할지니라.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각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인분을 다 거둬야 되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뭐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인수대로 거둬도 되고, 뭐 가정이 뭐 8명이다? 뭐 3명이 나와서 8인분 거두면 되고, 좀 바쁘다? 1명이 나와가지고 8인분 거두면 되고, 야 오늘 다 같이 가자. 8명이 8인분 거두면 되고, 하여튼 예, 식구들만큼 만나를 거두면 된다고 하셨는데 되게 여지를 많이 주셨죠. 한 사람이 나와도 되고, 뭐 2사람이 나와도 되고, 3사람이 나와도 되고, 가족 모두가 나와도 되고, 어릴 때는 애는 안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젠 좀 가서 좀 너도 좀 뭐래 조금이라도 좀 해봐라. 뭐 이랬을 수 있고 아마 적절한 교육의 장도 되었을 거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두 집안 이야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른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왔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장막에는 4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은 몇 인분을 거둬야 됐냐? 4오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고 나서 그 양을 대략 보니까 아유야 오늘은 생각보다 좀 적게 거둔 것 같다. 뭐 한 3오멜쯤 되려나? 그런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최종적으로 오멜로 되어보고 나니까 와 4오멜 4인분 가족에게 딱 맞게 거둬진 거예요. 자, 을 집안 이야기입니다. 을이라는 사람도 자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왔습니다. 그 집에도 역시 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도 4오매를 거둬야 됐겠죠? 만나를 막 부지런히 이제 거두고 나서 양을 대략 보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좀 많이 거둔 것 같네. 한 5오멜쯤 되려나? 그런데 마지막에요. 집에 가기 전에 오멜로 되어보고 나니까 4오멜 4인분 가족에게 딱 맞게 거둬진 거예요. 여기 17절, 18절처럼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렇죠?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엔 틀림없이 갑과 을 모두 자기 가족 숫자와 맞지 않게 만나를 거뒀는데 누구는 더 적게 거두었고 누구는 더 많게 거두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오멜로 되어보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가족 숫자에 맞게 양이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기적이 일어난 거냐? 기적이라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건 사실 교제가 만들어낸 아름다움, 교제의 기적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른 아침에 장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아침에 거둬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장막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냥 자기 장막 앞에 있는 만나 거두면 돼요. 그 말은 만나를 거두려고 나온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장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들은 장막 탁 열고 만나 거두러 나올 때 그냥 바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만나를 주었을까요? 인사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럼요.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는 어떠셨어요? 한 집에서 몇 명이 나와서 만나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정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만나를 거뒀는데 이들은 모른 채 하면서 고개 쳐박고 땅 보면서 만나만 거두는 일에 몰두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틀림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만나를 거두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 만나 거두는 일이 워낙 단순 작업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아이들 분반자를 만들려고 예를 들어 가위질한다. 종이하고 가위만 모아서 계속 이것만 하세요? 선생님들 함께 계실 때? 눈물 나잖아요. 눈이 아파서. 그렇죠? 교제하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뭐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함께 있으면 교제하면서 교제 중에 교제 가운데서 그 이외에 뭔가를 해나갑니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요. 그래서 이들도 만나를 주우러 나왔는데 만나를 주었다라는 결론은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요. 그들은 친밀한 교제하면서 만나를 주었을 거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교제를 나눴을까? 그들은 일단 공통분모로 어떤 간증을 깔고 갔을까? 아마 틀림없이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했을 겁니다. 뭐 이랬을 수 있겠죠. 우리 만나 주러 나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구원 간증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최근에 있었던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일들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들의 어떤 공통 기억에서 어떤 그 은혜스러운 간증들은 어떤 기반이 있었을 텐데, 뭐 6월절의 충격, 홍해가 갈라졌을 때 경이로움, 마라에서의 그 놀라움, 그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 위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만나의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은혜스러운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만나를 줍는데 은혜스러운 간증의 교제를 하면서 만나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만나 주는 일을 지겹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만나는 어떻게 보면 덤이고 교제를 나누니까 교제를 나누었는데 또 일용할 양식은 주어졌고 참 특별한 아침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아침.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의 시작이 좋아요.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간증, 친밀한 교제, 계속되는 사귐 이런 속에서 아침에 어떤 일용할 양식도 함께 얻게 되니까 참 좋은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뭐 아침 묵상을 하자, 뭐 새벽 큐티를 하자 이게 다 말씀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의 일과가 어떨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합니다. 이들은 결론은 교제하면서 만나를 거두었을 거다. 그들의 교제는 푸근했을 거고 분위기는 꽤 아름다웠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교제를 나누면서 만나를 이제 줍다 보니까 서로의 뭐 상대방의 혹은 그 집안의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자연스럽게 더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광야교회라는 공감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한 배를 탔구나라는 현실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을 거고 또 누구네 집은 요즘 감기가 돌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겨우 한 명 나왔대. 그거 봐. 되게 힘들게 거두잖아. 아우,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들은 기도 제목도 얻는 교제였습니다. 좋은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야, 우리가 뭐 남이냐? 함께 고생하는 광야 교회 생활인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올라왔을 거고 틀림없이 그래 내가 기회만 된다면은 어떻게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겁니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들은 더해졌을 겁니다. 그게 교제라는 것의 결과죠. 이제 만나 거두는 시간이 다 됐어요. 만나 거두는 시간이 이제 다 됐고 드디어 각자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오멜로 되어봅니다. 오멜로 되어보니까 어떤 집은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오매를 거두었고 어떤 집은 가족 수보다 적은 오매를 거두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되어보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좀 넉넉하게 거둔 사람이 다소 부족하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가 거둔 것을 나눠주더라. 그러자 즉시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되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했고 받는 사람은 더욱 기쁘고 감사했고 전혀 그것이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억지도 아니었습니다. 왜? 교제하다 보니까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했죠. 참 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역시 교제가 답이라니까요. 교제가. 이른 아침 함께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면서 나누었던 그 믿음의 교제가 이게 답이었다. 그들은 엎드려서 만나만 주운 것이 아니라 사랑도 거두어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만나를 줍는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나오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무대가 됐죠. 그들은 일상의 생계와도 같은 만나 줍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교제를 맛보았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정말 바구니에 채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지 않았을까.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나서 오멜로 되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 오멜로 되어보면서 과한 쪽과 부족한 쪽이 그들 눈에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에 이미 좋아진 그런 마음들이 과 부족이네. 그것을 그냥 못 지나가겠죠. 좋은 마음이 있는데 형제자매에 대한 그 사랑, 당연스러운 그 자원하는 마음들로 인해 그들은 서로가 어색하지 않게 주거니 받거니 많이 거둔 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을 거야. 야, 내가 나눠줄 수 있구나. 적게 거둔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부족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 생각했을 거니까. 남아서 나눠주는 자도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기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요거죠. 오멜로 되어본즉, 이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였다. 오멜로 되어보는 과정이 그들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대가 된 겁니다. 만나를 주면서 나누었던 그 믿음의 교제는 이제는 오멜로 되어보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제로 성장하게 돼요. 멋있죠? 결국 하나님은 만나를 줍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교제케 하시면서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자기 삶 속에 실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만들어준,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아침 무대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거둬들인 만나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18절 보시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다라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만나를 평균케 하심으로 광야교회를 평균케 하셨는데 이런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도 재현됐다니까요. 그것도 여러 차례.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과 관련해서 광야교회 사례를 인용하면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린도후서 8장에 소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본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교회 사례를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들 중에는 다소 형편이 어려운 교회도 있었고 또 형편이 비교적 좀 나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심했는데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곰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게도냐 교회 식구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을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의아한 건 그 구제 헌금을 보낸 마게도냐 교회도 결코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과 더불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는데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먼 곳에 있는, 어쩌면 가보지도 못한, 그래서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본 그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보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 기가 막힌 사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싶었던 건데 1절 보시면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상태죠. 기쁨, 가난,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다시 보시면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뭐가 뭐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넘치는 기쁨은 극한 가난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극한 가난 있다? 예, 넘치는 기쁨만 있으면 극한 가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한 일도 해낸 거죠. 연보를 한 겁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틀림없이 이 교회들 간에 이 두 교회의 어떤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잦은 왕래는 없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전도 소식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기뻐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두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었고, 예, 그들은 정말 교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니까
마게도냐 교회가요. 우리가 이럴 순 없지. 그냥 이렇게 있을 순 없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교회가 여러분 평균케 됐어요. 평균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이렇게 평균케 되자면 한쪽이 부족한 다른 한쪽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보충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보충. 그리고 이 보충은 결국에는 양쪽 다, 두 쪽 다 부유해지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둘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부유해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도 이러한 멋진 보충과 평균을 한번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충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보충함은 보충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누군가를 좀 보충해 주어서 우리가 다 평균케 되면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를 좀 보충해 주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평균케 될 거다. 이게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보충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충은 우리가 할 일이고 평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것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이런 일에 한번 좀 동참해봐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감동이 진하게 담겨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느 한쪽이 부족한 쪽을 보충해 주자면 그냥은 안 되고요. 그들 간에 어느 정도 교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제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넘어간다? 뺏기는 기분 들고요. 좀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서, 성경적 보충이 일어나려면요, 성경적인 교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제 없이는 보충다운 보충 안 일어난다. 그 말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들은요, 버스, 기차, 비행기 이런 거 없었는데도 정말 교제가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제는 교통수단의 차이는 아니겠구나. 이들의 교제가 복음 중심의 교제였구나라는 것도 얼마든지 엿보게 해줍니다. 왜? 교제의 가장 진한 노른자는 복음의 교제니까. 뭘로 기뻐하겠어요? 얼굴 본 거? 그것은 처음에만 그렇고 정말 기뻐하는 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게 이제 진짜 교제의 즐거움을, 기쁨을 주잖아요. 이들은 구원받은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껴주는 마음이 컸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보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교회는 당연하게 평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만 뽑아보면 이렇죠. 출발이 뭡니까? 교제. 그러면요, 보충. 그 다음은요, 평균. 교제, 보충, 평균. 이렇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 부유해졌을 거예요. 아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둘 다 부유해진다라는 게 믿음과 신앙에서 더욱 부유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의 여분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그때 그렇게 보충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때 그 광야교회처럼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광야교회에 있었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오멜로데어번즈 이란 표현 속에 숨겨진 어떤 아름다운 의미를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찾아낸 겁니다. 보충과 평균이에요. 보충과 평균. 그리고 그 보충과 평균은 믿음과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교제, 보충, 그래서 평균. 여기 14절 다시 보시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보충하면 후에 보충받는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 말씀처럼 내가 어느 때 누군가를 어떤 곳을 보충하면은 훗날 어느 때 내가 보충한 그 보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보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그건 훗날 보충받는 것을 보장받는 셈이기도 해요. 일종의 신앙적인 투자이기도 하죠. 자, 광야로 한번 다시 우리의 시간을 옮겨가서요.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줄 때 교제가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장막에 나오는데 다 마스크 쓰고 모자 쿡 눌러 쓰고 서로 말도 안 걸고 그냥 이러기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확실한 건 보충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까 좀 많이 걷었잖아요. 많이 걷었어. 남는데도 그냥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그 남은 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아깝죠. 거둔 수고는 있는데 썩어져 버렸어요. 썩어 없어질 수고를 한 겁니다. 쓸데없는 걸 한 거죠. 또 만나를 부족하게 거둔 집은요. 배고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고픔이 반복되면 괜한 불평도 생기겠죠. 맨날 배고프고 만나 준다고 하는데도 가족대로 거둘 때는 항상 낑낑대는데도 우리 집에서 나만 만나 거둬야 되고 이게 뭐 교회냐 막 그러면서 만나가 부족한 집은 더욱 힘들어졌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내려줬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부족한 집은 왜 생겼을까요? 게을러서? 아프대잖아요. 게을러서 못 거둔 게 아니라 보충 안 해줘서 모자른 거예요. 보충 안 해줘서 모자른 겁니다. 교제가 없었던 게 문제죠.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는데 교제 없이 그 은혜를 이기적으로 챙겨가니까
곰핍한 일종의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과부족은 교제를 통한 보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왜? 앞으로 갈 길이 40년이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평균케 하십니다. 교회가 안에 서로 돕는 일이 꾸준히 있어 왔죠. 그러면서 복음은 더 확장됐습니다. 믿음은 더욱 부유해졌고,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를 적지 않은 시간 꾸준히 보충해 왔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보충받던 그 해외 교회들이 이젠 자기들도 보충하겠다고 다른 해외 교회를 또 보충합니다. 보충 받는 은혜를 경험하면 보충이 필요한 또 다른 곳을 보충해주는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평균케 해주시고 부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교제의 지경은 넓어지고 보충이 오고 가는 그 많은 모습들과 어떤 간증들을 접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몇 해 전엔 수양관 재건축에서도 하나님은 평균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래전에는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자립한 국내 교회들은 전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했고 힘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전국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관 재건축 때 그렇게 크게 힘을 이제 보탠 일들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는 사랑으로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그 사랑을 좀 돌려주는 실천도 하고, 그래서 보충이라는 영역이 생겨났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보충 무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큰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체험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심각했을 때에도 우리 전국교회가 해외교회를 도왔던 일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도 보충이고 그것도 평균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충과 평균이 일어났죠? 전국교회가 교제로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 보충, 그러면 평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저절로 평균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전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야만 전국교회든 해외교회든 보충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이 보충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서 싹 틉니까?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원래 그 마지못해 한 보충은 보충하고도 뒷말이 있어요. 보충하고도 뒷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교제해서 교제 가운데서 교제의 마음으로 보충하잖아요. 주는 쪽 받는 쪽 다 마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서 보충의 마음을 이끌어내자면 무엇보다 그 교제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고 말씀이 우리의 간증을 이끌어내거든요. 우리의 간증은 말씀이 기반이 되면 이렇게 토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뜨거워지거든요. 간증으로도 뜨거워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어떤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근본적인 뜨거움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어떤 교제 가운데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보충하는 일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좋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언제 할지 몰라요. 보충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보충한다라는 건 솔직히 자기 형편과는 그다지 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약간 더 찢어지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충한 거니까. 그래서 여건되면 할게요. 보충.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요. 나 보충하고 싶은데. 왜?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나 보충하고 싶은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돼야 교실이 평균케 돼요. 내가 마음에서 7월 말에 여건이 되면 저도 교사로 보충 들어갈게요. 이게 아니고 당연히 보충해야죠. 왜? 나는 교사니까. 내가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무대니까. 당연히 보충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충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환경인데 뭔가 한두 가지의 방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과부족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좀 잘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봉사 영역 안에서 과부족이 있죠.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 동역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누군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날 보충해줘요. 교제하다 보면 나 또한 내가 그래도 그런 대로 할 줄 아는 그 부분들이 누굴 좀 도와주면 되겠다. 이렇게 나도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발견되거든요. 우리는 다 과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충분한 항상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이 과부족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런 어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제. 역시 교제가 답이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제적인 과부족의 시기가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나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다른 곳을 보충할 일은 엄두도 못 내요. 자기가 제일 곤핍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을 도왔다. 도대체 무슨 마음이 올라왔길래? 그 마음이 뭐길래? 탐나는 마음이 진짜 탐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믿음은 그래. 바로 지금이 가장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했겠죠. 나의 현재 부족한 상태가 눈에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분들의 그 상황이 나에겐 기회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우리 인생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과부족이 지나가요.
어떤 시기에는 뭐 이렇게 좀 경제적인 부분은 뭐 그런 대로 가는데 건강이 좀 안 좋은 시즌이 있어요. 또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싹 다 어려운데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처럼 형통과 곤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는데요.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형통도 있고 곤고도 있다. 이게 합치면 이제 평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뭐 지금의 상황이 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좀 깊이 있게 좀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가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할 때는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고 곤고할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형통할 때는 교회를 위해 보충하고 자신이 곤고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보충받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반을 평균케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훗날 내 인생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인생 한번 오멜로 되어볼까? 예, 하나님, 저도 궁금합니다. 오멜로 다 되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평균케 해주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될 때 그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제 인생을 평균케 하셨군요. 제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기, 어떤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때 이렇게 교회와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균케 해 주셨구나. 그 과정에서 복음의 지경은 넓어졌고 그리고 교제의 지경도 넓어졌고 주님의 백성들의 수는 더 많아졌고 이게 다 부욕해지는 쪽으로 어떤 과정이었구나. 참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우리가 말씀을 이번 공과를 잘 묵상하는 가운데 하계수양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시작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의 과정 동안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